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도를 준비했던 부흥회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7시 30분에 시작하고요. 강사는 노창수 목사님, 남가주 사랑교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6시 30분부터 7시 30분간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저녁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간단하게 저녁 드시고 오늘 집회 부흥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는 그 가로표가 되어 있죠. 그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 밑에 보시면 가로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만나신 사람들을 만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4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굴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제 살펴본 1절부터 8절 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 찾아간, 그러니까 빈 무덤에 가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몹시 놀라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마리아가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가는 것,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의 반응,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두 번의 똑같은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두 번의 증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저기 시골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이 두 번 다 이 확실한 증거인 두 번의 증거에 대해서 자체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 뭘 책망하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죠? 14절 11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찾아옵니다. 원래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는 것이 14절부터 시작해서 1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합니까? 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했고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죠.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믿음 없음, 그리고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두 번째는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굳어짐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적으로 부활은 없어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성이 앞서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증거가 있고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려서 부활은 없어. 우리에겐 부활은 없어.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아무리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음,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 11제자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 사명에 대해서 복음 선포의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명령해 주십니다. 명령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파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음이 선포될 때 믿는 자들에게 많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 표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들이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2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많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표적들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었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할 때 믿는 자들에게 병고침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고, 또 많은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선교지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대명령인데, 이 마태복음을 약간 번영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버전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부르심의 소명이자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 이렇게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통치가 20절에 나타나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하죠? 주께서 함께 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부활은 분명하게 믿을 만한 증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의 증거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열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전에 앞에도 설명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특별히 오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표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마지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땅에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제자로서의 삶, 복음 전파의 삶, 내가 비록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업하는 모든 가운데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아에 주어진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을 만한 증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를 다니며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언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오래 펴어져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의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부흥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일, 주일 3일 동안 시작되는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 노창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제 예수님 기쁨 제자들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터인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 모잠비크에서 선교하시는 박성원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투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